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인간 존재를 오랫동안 고민을 한 끝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로 사람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철없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 참 생각 없이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이죠. 생각이 없어서 철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이 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물리적인 힘으로 결단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포승줄로 묶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잡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스스로 끌려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원수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원수 마귀는 순간을 타고 들어옵니다. 원수 마귀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월 첫째 주일 설교를 우리 교회 앞에 마음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길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속삭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거는 좋은 것이다.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속삭였습니다. 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이 길을 지키지 못하고 이 뱀의 속삭임을 다 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았더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면요, 길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머지는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지키셔야 돼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뱀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 육신입니다.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음성은 무서운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볍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의 결과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육체의 일은 음행이고 더러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음행은 육체의 간음, 음행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헛된 신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것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부는 다른 신랑 찾으면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기다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가 육체적인 음행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더러워져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려고, 우리를 거룩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를,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설교자를 주목하시고 설교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성도를 더럽히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쓰고 있는가? 잠언 4장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악을 행하도록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 일을 마귀가 못하게 되면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줄로 알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너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넘어뜨리려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마귀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들은 굳이 넘어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잘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 해군 함대를 타고 해군 병사 하나가 불과 제대를 얼마 앞두지 않고, 그런데도 스스로 자원해서 태평양을 지키고 우리의 국민과 어선을 지키고 그 임무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해군 병장이 헛줄이 터지는 바람에 그 헛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순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국민은 군인의 죽음에 깊이 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7명이 사망하고 지금 1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함께 슬퍼해야 되는 시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벗고 해괴망측한 복장을 하고 학문 성교를 버젓이 드러내고 가르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떠올리면서 온 동성애자들이 국민 앞에 퍼레이드 행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굳이 넘어뜨리지 않아도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서 지금 블랙홀과 같이, 쏜살같이 알아서 자기들 스스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사는데, 음행, 간음, 음란,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넘어지고 있죠. 목사도 넘어집니다. 목사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보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사가 넘어진다면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잘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는 맥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성령 충만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요, 목회자 가운데에서도요, 주일에는 거룩하게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설교단을 내려와서는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종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가짜 목사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가짜 목사가 많다면 여러분, 가짜 성도는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가짜 되면 안 됩니다. 천국은 가짜는 못 들어갑니다. 알곡이어야 들어갑니다. 뚝정이 갈아지는 버려집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잠을 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삽시다.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답니다. 흰옷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흰옷은 구원받은 백성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요,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 흰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밖에 없습니까? 멸망입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성령이 뜨겁고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혹은 귀신 들린 자에게 대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하지 않았는데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은사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을 부여잡고 찢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사람 속에 악이 함께 거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공고하다는 것은 피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고 아무리 악을 미워하려고 하여도 악이 내 속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이 자꾸 나를 지옥길로, 멸망의 길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해도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자주 매주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는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원 멸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남색하는 것,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분을 내고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이런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죽습니다. 영으로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잘못된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 것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끝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없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서,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되고, 영으로 산다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날마다 죽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주님 저 집사 아닙니까? 권사 아닙니까? 장로 아닙니까? 주여 제가 목사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러분 밝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이 제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부터 두렵고 떨림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느 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목사님이 종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싹군이에요, 싹군. 주일에는 거룩하게 설교하는데 주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요, 음행,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표정이 두려움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참으시다가 그 종을 큰 손으로 붙잡아가지고 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동댕이를 치고 던지시는데, 그때 그 순간에 깨닫고 비명을 지르고 죽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잠을 깼는데요,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어요. 몸에서 식은땀이 흘러요. 제가 아닌데도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 가지고는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그 순간에 제가 고개를 돌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 우리 집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장면을 꿈을 꾸고 눈 뜨자마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눈을 감은 채로 저를 향해 누워있는 채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제 꿈속에서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우리 집 사람이 자꾸 뭘 지금 더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여보 왜 이래.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꿈속에서 막 튀어나왔어요. 눈을 딱 뜨자마자 여보 내가 이야기를 했어, 묻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하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꿈속에서 자기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꿈속에 어느 한 여자가 처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길로 가더랍니다. 그 길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알았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자기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잘 가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이 여자를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죄와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 우리 집 사람이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반대의 길로 그 남자를 따라가더니 눈 밑에가 시커매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커멓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사람이 막 온몸에 힘을 주면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꿈에서 깼는데 집 사람도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용을 썼는지. 안 돼요. 그 길 가면 안 돼요. 우리 집 사람은 꿈에서 그냥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 입에서는요,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제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하셔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기도 바로 나온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죽는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길로 따라가면요, 그 남자를 따라가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상태가 뭡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예요.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배가, 여러분, 배 밑에는 중심을 잡아주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배 중심에. 그런데 배가 어느 정도 각도까지는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사람은요, 그 상태는 지금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소속은 지옥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육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육신을 쫓아가고 있어요. 한길 사람 속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을 끊지 못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남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고 탐욕을 부리고 술에 취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길로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무서운 손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날뛰고 뺀질거리고 죄짓고 사는데요, 때가 되니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큰 손이 그 목사님은 그 종을 그냥 한순간에 확 잡아버려가지고요 토하여 내친다는 그 말씀처럼 이 영혼을 영원 멸망하는 지옥으로 완전히 패대기 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못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어디에서 다 무너집니까? 혼전 순결을 못 지키죠. 혼전 순결에서 지금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혼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가정이 깨지는 문제가 뭡니까? 혼중 순결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혼 후에, 사별한 후에는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혼후 순결도 중요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음행의 죄를 가장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음란을 싫어하시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럽게 여기고 싫어하시냐면 불을 내리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드셨어요. 다 태워 죽였습니다. 수년 전에 대만에서 큰 워터파크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음란한 춤을 추고 난잡한 성교를 벌이는 그 현장에서 갑자기 가스가 터지면서 불바다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 예사스러운 사건 아닙니다. 음행하는 자는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죠. 간통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 결혼 밖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데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낙태죄도 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가 어떻게 낙태죄를 합니까? 하나님이 낙태하는 자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여러분 아이를 마음대로 죽여요.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잘못 사용했다고 내 마음대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간증해 봤더니요, 아이를 죽인 낙태죄를 지은 자가 가는 지옥이 따로 정해져 있답니다. 여러분, 낙태하면 안 됩니다. 태아를 죽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고통, 형벌, 십자가 스스로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거두어야 됩니다. 절대 결단코 낙태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4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감옥 아닙니다. 갔다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감옥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옥의 목적은 갱생입니다. 범죄자가 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도록 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감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를 뉘우치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한 응징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고통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길로 돌아서야 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망하는 길을 알면서도 여러분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지난 4월 달에 한 성형외과 의사가 불륜을 저질렀죠. 자기 부인이 아닌 20대 애인에게,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주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프로포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주사를 놨는데 이 주사가 위험한 주사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수술 받으려고 정상적으로 이 주사를 맞았는데도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마다 지금 자주 등장하잖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그거를 벌써 수년째 뉴스가 가르쳐 주는데도 또 프로포폴을 또 맞았는 거예요. 이 동거녀가 지난 4월 달에 죽어버렸습니다.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간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잃어버리는 영혼입니다.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잘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잘 가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수마귀가 지금 우리의 생각을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잠도 못 자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지피지기 하라고, 그래서 백정백승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린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책망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우리가 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을 할 때 여러분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몇 계명에서 지금 넘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몇 계명에서 찔림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처음부터 죄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뻔뻔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흰 운동화 처음 사면요, 제가 어렸을 때 흰 운동화 딱 새 신발 밤에 잘 때 만지고 자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딱 걸레로 닦아가지고 집안에서도 이제 밑창 닦아갖고 신고 그래 봤던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 뭔가 탁 튀어버리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또 깨끗이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먼지 투성이가 돼버렸어요. 너무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발의 깨끗함에 대한 제 애착이 무뎌지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 짓고 죄 가운데 살고 반복해서 죄 지으면요 더러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1층에서 본당 올라오는 중간에 복도에 있는 요 유리 창문 있지 않습니까? 그 창문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앉고 비가 오고 또 먼지가 앉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유리가 뿌얘져 버렸어요. 밖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 설교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가 집어넣는 생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싸워내지 못하고 가져서는 안 되는 더러운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생각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죄에 무감각해지고 결국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에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고 살면 삽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붙잡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버림받는 종처럼 제가 버림받는 길로 가지 않도록.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선 줄로 알았거든 누구든지 넘어질 줄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길로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메마른 눈으로는 못 들어간다. 제가 화요일 날 새벽기도 드리고 있는데 제 내면의 음성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에서 제 내면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한 주간 묵상할 주제에 보면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도무지 주님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제 가운데 살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가운데 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눈물길이 살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눈물 자국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눈물이 흘러내리면 눈물 자국 길이 생기잖아요. 그곳에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2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여러분, 눈물길이 살 길입니다. 뜨거운 눈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길로 성령님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눈물길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평일에 여러분 시간이 안 나면 회사 직장 마치고 아무도 없는 껌껌한 교회 예배당이라도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눈물로 참회하고 애통하며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